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가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무슨 뜻이지요? 샬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 모이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럴 텐데 가고 오는 발걸음이 모든 모임의 시간이 평안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원치 않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삶,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힘 있는 관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다시 건강해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나 싶으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또 생기고, 요놈이 말썽 안 부리면 저놈이 또 말썽 부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요? 왜 우리의 마음은 늘 분주하고 지쳐있고 영혼에 쉼이 없을까? 왜일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많은 경우 평안을 상황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대인의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지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양문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문이었습니다. 저곳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쓰이는 양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씻는 장소로 쓰였던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직전의 자리, 가장 거룩하게 보여야 하는 그 자리에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평안이, 사랑이 넘쳐 흐를 것 같은 이곳에 보여지는 것, 실제 상황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이기보다 고통과 절망에 찌들어 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절망과 고통에 찌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 기적의 연못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을 때 그 물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희망을 걸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진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소문에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해서 우리는 샘이 솟아나는 연못 정도로 생각을 해요.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빗물을 저장해 놓는 저수조였어요. 그 땅에 비가 안 오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빗물을 모아놓고 조금씩 써야 됐는데 빗물을 모아놓는 저수조, 그것이 베데스다였어요. 사진 한번 보지요. 보건도인데요. 베데스다 못이 두 개의 저수조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의 저수조에 우선 물을 가득 받아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의 저수조가 차면 밑으로 흘려보내요. 밑에 거를 먼저 쓰고 차곡차곡. 그런데 이 저수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지역에 빨간 흙으로 벽돌을 굽습니다. 흙벽돌을 가지고 쌓아서 틀을 잡고 그 위에 회반죽을 덮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회반죽이 갈라지지요. 그리고 위에 저수조에서 통로로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면 깨진 그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붉은 벽돌이 깨져서 나오면 물이 붉고 검은 물이 밑으로 흘러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휘젓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들에게 이 헛된 소문은 그냥 헛된 소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이 아파본 분들은 알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겁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1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그런데 이것이 좋다 하면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뭐 추나요법도 해보고 카이로프락틱도 해보고 좋은 병원도 다녀보고. 그 중에 뭐가 있었느냐? 제주도 진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해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별 맛은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게 허리에 좋다니까 두충차도 먹고 진해도 먹고 갈아서 먹고 차로도 먹고. 왜 그랬을까요? 절박해서 그래요. 절박해서. 간절해서 그래요. 병이 오래된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곳에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헛된 소문에도 희망을 걸고 그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일 간절한 사람? 제일 몸이 아픈 사람? 아니요. 제일 몸이 빠른 사람. 그래도 병증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뜀박질을 잘하는 사람? 몸이 빠른 사람. 그래서 그곳 베데스다는 이름하고는 달리 자비가 없는 곳이었어요. 은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 가야 되는 자리. 38년 된 명자는 그 구조의 가장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뜀박질을 못하면 간절해져요. 몸이 아프면 간절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낫기 위해서 간절해지고, 뜀박질을 못하면 무엇이 간절해질까요? 꼴찌하기 싫어서 간절해져요. 제가 항상 뜀박질을 하면 뒤에서 두 번째였어요. 다행히. 그런데 우리 첫째가 저를 닮았네요. 그래도 다행히 꼴찌는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절함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이 한두 해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대했다가 좌절했고 또 기대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기다림은 체념으로 바뀌었고 소망은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베데스다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야 기회를 잡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면 스스로 절망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애쓰는데 진정한 평안을 얻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잔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 자리,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요. 절망의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시선을 고정하시고 물으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보셨으면서 아셨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왜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요? 그 병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님을 향한 기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갈구하기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병이 오래되면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고침받으려는 희망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진짜 원함이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인가기도 했는데 우리의 가정이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못해서 그 기대가 좌절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해결되지 않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은 주저앉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병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못에 들어가려고 조금 움직이면 벌써 퐁당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투덜거림일까요? 신세 한탄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한 나이 30에 시작하셨어요. 이제 31 되셨어요. 31. 그러면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나 보기 좋고 발뚝도 굵고 지금은 근육이 빠져가지고 30의 청년, 건장한 청년이 앞에서 네가 뭐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또 건장한 청년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본체 많지 않은데 이분이 나에게 관심을 주시는구나. 이분이라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베데스다에 집어넣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번쩍 들어서 집어넣어 주실 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병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소문대로 되는 것이었어요. 분명 잘못된 기대지요. 잘못된 소망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를 베데스다에 넣어주실 분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진정한 베데스다였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에 그 병자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제서야 그곳은 그에게 진정한 베데스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곳.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그 연못, 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베데스다를 구하고 있는가? 학업의 성취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더 얻는 데에서 안락함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 안락함에서 베데스다를 찾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여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의 거처가 빈약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곳은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데스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걸어가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야 지금 안식일인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정한 안식일 규례에서는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걸어가는데 그 자리만 봐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게 할 말이냐고요? 이게 할 말이냐고요? 사람이 할 말이냐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보다, 그 생명보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자기들이 세운 가치 체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경험 앞세워서, 내 신앙 경험 앞세워서, 내가 세워놓은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 세상에서 경험한 기준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가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그 영혼들을 상처 입힐 수 있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이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서의 병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회개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죄를 끊어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데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고 반복한다? 종국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해요. 그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워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치유의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은혜를 일부러 안식일에 베풀어 주신 겁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을 다시 찾아가서 굳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가정이 가능하지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간증하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고침을 받아서 기뻤지만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책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줘서 나는 일어나서 갔을 뿐인데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책임을 물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가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베데스다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규례를 모를 수가 없어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가 유대인을 찾아간 것은 그냥 앞뒤 모르고 그냥 마냥 해맑기만 해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유대 사회 안에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앞으로 나의 삶의 평안을 지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후기가 없어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드라마 영화에 보면 열린 결말로 끝나죠. 그러면 어떻죠? 답답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갑돌이와 갑술이는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이거예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열린 결말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린 결말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걸까? 그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래? 나를 만나 구원받은 감격으로 나에 대한 간증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나에게 은혜 받았고 고침 받았고 치유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평안만을 구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래?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겠니? 어떻게 살아가고 싶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베데스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간증으로, 회복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